우리 그 열왕기상 20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열왕기상 20장 말씀에서는 아합과 베나닷의 전쟁이 두 번이 나옵니다. 왜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을까요? 우리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이 말씀은 어제 보게 되면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고 또 예후를 왕으로 기름 부으라고 엘리야에게 그 말씀하셨었는데 그 이전의 왕들의 역사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쭉 보여주시는 겁니다.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그 이전의 왕들의 죄악의 모습이 무엇인가. 오늘도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번째 이제 전쟁인데 어제 말씀에서 아합이 베나닷을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정말 이 사마리아가 다 둘러싸이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러한 승리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도대체 누구인가?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 누구인가? 다 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며 또한 그 참 하나님이심을 아합과 그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앞에서 아합에게 갔던 그 선지자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왕에게 왔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왔죠. 무엇을 그 전하기 위해서 왔을까요? 다시 전쟁이 있으리라는 겁니다. 다시 전쟁이 있으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전쟁을 하게 되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합의 군대는 패배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대해서 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뭐, 작전을 하는데, 어디에 매복하고 있다 하더라, 어디에 뭐 어떻게 공격을 한다 하더라,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다 하더라, 이렇게 다 알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전쟁 어떻게 할까요? 그건 뭐 해보나 마나입니다. 전쟁에 당연히 승리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선지자, 이미 앞에서도 베나사에게 탓하고의 그러한 전쟁에서 아합에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에 대해서 말하였던 그 선지자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왕에게 이스라엘 왕은 아합입니다. 이 열왕기상 말씀에서는 열왕기 상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고 되도록이면 왕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런 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이 아무리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이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러한 왕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왕에게 선지자가 가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전합니까? 왕이시여, 힘을 기르고 왕께 생할 일을 준비하십시오. 해가 바뀌게 되면 반드시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올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전쟁에서 한번 승리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교만해지기 쉬워요. 한번 승리했구나 하고선 다음번에 당연히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기 너무나도 쉽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이 선지자가 이 아합에게 가서 전쟁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하고 그 하마스하고의 그러한 전쟁에 보게 되면 정보전에서 실패해갖고 그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몇 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하마스가 뭐 잘 화친해갖고 지내려고 하는가 보다. 그 마음을 놓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리 이스라엘이 정보에 대해서 모사드라고 하는 최고의 첩보기관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당할 수밖에 없죠. 근데 선지자는 아합에게 가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치러 올 것이니까 준비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무엇까지 알려줄까요? 어떻게 아람 왕의 그러한 그 왕실에서 왕국에서 어떻게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람 왕의 신하들이 아람 왕에게 어떻게 전쟁을 준비할지 또 왜 그들이 패배하였는지를 이야기를 하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세상적으로 분석한 그러한 것에서는 그 원인이 맞습니다. 근데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틀렸습니다. 그들이 맞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그 23절 후반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라고 아람 왕의 신하들이 아람에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지금 아람 왕의 신하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그 선지자가 지금 아합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합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아람 왕의 신하들이 그 전에 전쟁에 패배한 이유를 분석하기를 우리가 산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평지에서 싸웠어야 되는데 평지에서 싸운 게 아니라 산에서 싸우고 전쟁에 패하였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람왕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은 이 병거나 말을 많이 준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이 이스라엘은 별로 병거와 말을 준비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산이 계속 높은 산들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같은 경우도 산지에 있는 겁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것이고 예루살렘도 산지에 있는 겁니다. 보통 이러한 산들은 해발 한 700m, 800m 뭐 그렇게 되는 그러한 산들입니다. 그런데 이 산에 꼭대기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고 뭐 포장된 도로도 아니다 보니까 마차를 끌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쉽게 막 달릴 길이 아니에요. 천천히 달리는 거지. 거기다 말로 다 하게 되면 말로 다 다닌다고 할지라도 이게 산지가 있고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평지에서 싸운 게 아니라 우리의 병거를 가지고 싸우려면 평지에서 싸웠어야 되는 건데 산에서 싸워갖고 우리가 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우리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말은 말대로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에 한번 전쟁에 패했었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그 병사들만큼 군대도 보충하고 이제 평지에서 싸워야 되니까 말도 더 보충하고 병거도 보충하고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참모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24절 말씀해 보게 되면 또 한 가지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전에 왕들 32명의 왕들이 베나닷과 같이 뭐 술도 마시고 같이 전쟁하러 왔었는데 이번에는 베나닷에게 그 신하들이 뭐라고 했냐면 왕들이 전쟁에서 제하여 버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제하여 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게 왕들이 베나닷이 있어도 각각의 그 지역마다 왕들을 다 데려온 겁니다. 왕이 그 베나닷이 그 왕들에게 이야기해도 이 왕들이 어떻게 할까요? 따르고 싶으면 따르고 따르고 싶지 않으면 따르지 않는 겁니다. 물론 그 조공을 바치는 분봉왕이었기 때문에 베나닷의 이야기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왕인지라 일사불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전쟁에 실패하였던 이유가 일사불란하게 전쟁이 이루어지고 지휘체계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어서 패한 겁니다. 그래서 왕이시여 그 왕들은 제하여 버리고 그곳에 총독들을 두셔서 왕이 원하는 대로 전쟁을 하십시오. 이 정도 하게 되면 아람이 이길까요? 질까요? 이 아람의 신하들의 작전 분석이 제대로 잘 된 것입니까? 제대로 잘 되지 못한 것입니까? 제대로 잘했습니다. 제대로 잘했어요. 실제로 다 이스라엘과의 그러한 전쟁, 이스라엘의 그러한 전쟁들을 다 보게 되면 해변길 왕의 대로 여기서 대부분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이 병거가 다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평지에서 싸우자라는 거죠. 근데 한 가지가 잘못된 게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23절 우리 앞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23절 우리 전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이 모든 작전을 준비하는 세상적인 것들은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잘못된 전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한 가지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들이 몰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열왕기상 말씀에 20장 말씀에 하나님이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는 것을 아합에게도 알려주시고 그 세상 모든 나라에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나라들의 하나님에 대한 평가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라든가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셔서 십계명을 주셨던 곳이 어디입니까? 신의 산입니다. 호렙산에서 또한 갈멜산에서도 얼마 전에 그러한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산에서 그러한 일들을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에브라임 산지, 유다 산지에 사마리아도 있고 예루살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그 성전이 있는 산은 예루살렘이죠. 산들로 둘러싸인 곳.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입니다. 흡사 이들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산신령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산에서 싸우면 우리는 반드시 패한다. 근데 하나님은 산만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골짜기와 평지, 해와 달과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러한 것 때문에 불편해.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은 이러이러해. 기독교의 하나님은 이러이러해. 잘못된 이해와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이것은 세상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야. 하나님이 예전에는 나를 도와주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생각에 한번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까요? 의지하지 않을까요?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내 편이 아니신 것 같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이 이러한 분인 것 같아. 하나님은 저러한 분인 것 같아.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줄 믿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은 다스리십니다. 오늘 그것을 깨부수는 게 바로 이 전쟁의 승리죠. 해가 바뀌었습니다. 실제로다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합니다. 해가 바뀌었다는 의미는 전쟁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봄철, 이 우기가 다 끝나고 농사의 그 거지가 다 밀과 보리가 이 이스라엘 같은 이 지중해는 이 겨울철에 이 봄까지 해서 이 밭농사가 다 끝나게 되어지는데 사람 손갈 일이 이제 다 끝난 겁니다. 비가 이제 안 내리지 않기 때문에 땅도 그 전쟁하기에 참 좋습니다. 병거 다니기가 너무나도 좋아요. 해가 되었으니까 베나다시 이제 아람 사람을 소집한 겁니다. 어디로 왔습니까? 아벡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에 보게 되면 아벡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장소는 어디냐면 그 지중해 쪽에 있는 예루살렘 밑에 있는 그곳이 아벡의 장소인데요. 여기에 아벡은 그 장소가 아니라 이 갈릴리 쪽에 오늘날 골란고원 쪽에 그 장소가 이 아벡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전쟁 발생하는 데가 비슷해요. 오늘날에도 뭐 시리아에서 전쟁 발생하면 골란고원 쪽으로 막 이게 온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전쟁 벌어지는 데는 비슷합니다. 이 베나다시 이 아벡, 이 평지가 있는 이곳으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 군량을 받고 이 군량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아합이 전쟁을 준비하였다라는 겁니다. 예전엔 전쟁 준비가 제대로 안 됐었는데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제대로 전쟁 준비를 한 것이죠. 군량을 준비하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전쟁을 하러 나아갔어도 상황은 어떻게 할까요? 객관적인 상황은 좋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있는 그러한 곳에는 뭐 백성이 모여봤자 이렇게 한 무리에 한 그 무대기밖에 없는 겁니다. 숫자가 적습니다. 근데 아람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땅에 가득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가 봐도 이 전쟁은 아람 사람이 이기는 전쟁입니다. 인원수가 상대가 안 되거든요. 아합이 아무리 준비했어도 여러 나라의 그러한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온 그 베나닷의 그 군대 수보다는 많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 승리를 주시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 승리를 주십니까? 바로 28절 말씀에 나와 있죠.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평지의 신은 아니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 승리하심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의 통치자요 주관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안 돼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죠. 이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잘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나타나도 인간은 잘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까? 자신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실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라라는 겁니다. 놀라운 이적의 전쟁이 나오죠. 왜 이것을 나타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 아람의 백성들은 말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을 단순히 산의 신 정도, 산신령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오늘 이 말씀을 아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실까요? 어떻게 전쟁이 이루어졌는지 설명도 없습니다. 그냥 전쟁에 승리하였다입니다. 왜 승리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보십시오. 대치한 지 7일이 지났습니다. 7째 날에 접전하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아람이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모병 10만 명을 죽임해. 말이 10만 명이지 한 명 싸워서 이기기도 힘든데 10만 명의 사람들을, 이게 몇 대 몇의 전쟁이 될까요?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람 모병 10만 명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승리케 하시는 것이죠. 그냥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3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아람의 보병 가운데에 그 살아남은 자들 아벡으로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성읍으로 도망갑니다. 성읍은 성벽에 있는 곳이죠. 이 성벽으로 숨으면 우리가 피하리라.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성벽조차도 그들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왜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들을 대적하시니까 성벽조차도 그들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면 그 어떠한 원수와 적도 이기게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으면 아무리 안전한 성벽이라 할지라도 성벽조차 우리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전쟁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합이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이 다음에 행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의 차이를 보게 되면 이러한 전쟁의 승패 다음에 전쟁의 전에 그 왕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합 왕은 어떠한 일을 벌일까요? 정반대의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제 베나닷이 나옵니다. 아합이 나오진 않아요. 왜 베나닷이 나올까요? 베나닷이 전쟁에 패했습니다. 골방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골방에 들어간 동안에 든 쥐입니다. 죽은 목숨입니다. 당연히 죽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베나닷의 신하들이 베나닷의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인자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굵은 배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에게 나아가면 혹시 왕의 생명이 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다 이 베나닷이 이야기를 들읍니다. 지푸라기도 잡는 것이죠. 지푸라기 잡았습니다. 그래, 내가 굵은 배를 동이고 나아가겠다. 실제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항복했다라는 표시입니다. 나는 왕에게 항복했습니다. 나는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베나닷이 가서 이야기하죠. 예전에는 내가 너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막 그냥 너의 그 아내도 내놓고 종도 내놓고 은금도 내놓으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기분 좋은 겁니다. 아비. 기분 좋은 거예요. 한 1년 전만 해도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무릎 꿇었던 이 아합이 반대편에 그 큰 왕이 무릎 꿇고 와갖고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나는 왕의 종이니이다. 아합이 그러니까 어떠세요? 기분이 좋으니까 아합이 그거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베나닷이 옵니다. 내가 살 수도 있겠구나.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그 베나닷을 그의 병거에 올립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언약을 맺죠. 조약을 맺죠. 베나닷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겠습니다. 사마리아에 만든 것과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이게 테헤란도 우리나라에 있고 이란에도 서울로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도로를 만들라는 겁니다. 이제 그 아람이 그 북이스라엘의 식민지 나라가 됐다. 조공바치는 나라가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기분이 어떡할까요? 너무나도 좋아요. 조약이 맺어진 겁니다. 근데 여기에 아합의 큰 죄가 있습니다. 무슨 죄일까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아합이 받습니다. 이게 바로 아합의 죄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전쟁은 누가 주신 승리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승리입니다. 그럼 이 결과까지도 어떻게 처리할지를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침략하여 온 전쟁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살려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짓밟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짓밟는 것을 용서하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아합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기분이 좋아서 용서도 하나님의 취해야 되는 건데 자기가 용서하고 자기가 영광 받고 자기가 인자한 왕이라고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인자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헤세드가 여기에 아합에게 쓰입니다. 헤세드를 받으셔야 헤세드이신 하나님께서 그 헤세드이신 그 영광을 받으시지 못하고 지금 아합이 영광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을 때,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영광을 누리게 하셨을 때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마땅한 바입니다. 아합의 죄입니다. 둘 다 베나닷이나 아합이나 별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주관하실 겁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이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제 내용들이 차근차근 하나씩 나옵니다. 이들의 죄가 무엇인지 보여주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